요한일서 3장 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 두 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지체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데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 바라볼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현장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제목이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부터 세우라. 십계명을 보시면은 우리 이제 성경 맨 겉에장에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있고 겉에장에 보면 십계명이 있거든요. 십계명이 이제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하나님 사랑.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뭡니까? 인간 사랑, 영혼 사랑.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과 그다음에 뭡니까? 영혼 사랑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죠. 성경 전체를 요약하자면 십계명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으시고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랑을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들과 형제들과 또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흙으로 지음 받았죠. 그래서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인생, 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빈손 인생입니다. 빈손으로 왔다. 뭘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내게 없었다는 겁니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내게 원래 없었고 갈 때도 내게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노욕이 생기네. 노욕. 나이가 들수록 욕심이 생긴다고 하죠.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이런 언약 인생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하루가 주어지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뭐 거창한 꿈을 가져도 되고 뭐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면 좋겠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CVDIP에서 맨 앞에가 언약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내가 호흡하고 숨쉬고 이 복음 때문에 전도자로 살 수 있는 거,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는 거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 초심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내 건 원래 없었다. 내가 뭐 가진 거 있었습니까? 그죠? 명절 되면은 내게 막 마치 내 것인 양 막 싸우잖아요. 그죠? 내 것 가지고 싸우잖아요. 네 거 내 거 하면서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 빈손 인생이라니까 원래 없다니까요. 원래 내게 없는 인생이에요. 자,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사람은 기대하고 뭔가 소망을 가질 인생이 아니라 그냥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대도 하지 말고 사람은 그냥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살려야 할 대상이지 뭘 기대한다든지 그죠? 그게 아닙니다. 기대한 만큼 실망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또 내가 은혜 받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류목생 그러잖아요. 영적인 게 돼야 그 다음에 따라온다고. 영적인 것부터 돼야 우리 가정도 산업도 그죠? 현장도 따라오는 거예요. 캠프 중에 가장 중요한 캠프가 뭐냐? 자신 캠프. 자, 우리 인간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태어나면서 시간이 흐르면데 가지면 가질수록 이게 자꾸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하고 아주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요새 조은이가 돈의 개념을 알기 시작했어요. 자식이. 용돈 주니까 아니야 내가 가져갈 거야 이거 돈이잖아 말을. 그전에는 주면 버렸거든요 이거. 돈인지 모르고. 눈을 뜨기 시작했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욕심과 욕망이 커가죠. 지금 시대 흐름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게 나중심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뭐 이번에 명절에 보니까 그 저쪽 집안에도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제 자녀 안 낳아요. 애 낳으면 힘들다라는 게 너무 미디어로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너무 고되다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디어로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리고 결혼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안 돼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인구는 점점 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뭐예요? 나중심.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제 누군가를 위해 내 인생을 희생할 필요가 없어. 날 위해 살아야지 뭐. 날 위해 살고 날 위해 즐기고 날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사는 거지. 이게 세상의 풍토가 됐고 세상의 이제 시대의 흐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들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수록 거룩하게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밖에 모르는 노인으로 오직 나밖에 모르는 노인이 돼요. 딱 시간이 가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은혜 받아야 사람다워진다. 우리 은혜 없으면요 사람 구실 못해요. 동물이에요 동물. 그냥 좀 냉정하게 얘기해가지고요. 은혜 못 받으면 동물이라니까요. 동물보다 못할 수도 있다니까요. 은혜 못 받으면 사람이 아니라 그죠? 나밖에 모르지, 이기적이지, 생각하는 건 다 죄지. 그 은혜 못 받으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아야 되고 하나님 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받아야 돼요.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다. 오늘 앞에 부분 안 읽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게 말씀 앞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란 얘기예요. 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맞지 않는 다른 거를 이제 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남을 자꾸 판단, 비판, 정죄하죠. 나의 프레임을 가지고 내 틀을 가지고 남을 판단, 비판, 정죄. 저도 참 이게 은혜 떨어지면 자동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딱 그럴 것 같이 생겼잖아요, 제가. 우리가 하나님은 떨어지면요. 내 입장에서 남을 판단, 정죄, 그죠? 그러면서 불평, 불만, 이게 점점 불평, 불만 쌓여가다가 이게 뭘로 바뀌어요? 원망, 불평, 원망과 상처로 이렇게 딱. 이 사단이 좋아하는 걸로 딱 발전해가죠. 특별히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는 이런 휴일이나 명절 같을 때 주의를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서로 바쁘면은 싸울 일 없잖아요, 솔직히. 그죠? 뭐 잘 지냈냐? 말하면서 서로 바쁘면 싸울 일 없어요. 근데 명절에 오랜만에 만나서 뭐 한두 시간 있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한 3시간쯤 지나죠? 이제 서로 인간 냄새 나기 시작한다니까요. 저 인간
저런 인간이었구나 이러면서 한 4시간 지났다? 좀 별론데? 5시간 지났다? 아이씨, 저 인간 왜 저래? 하루 지났다?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사람 냄새가 막 진하게 나기 시작하거든. 친척이라도요. 예, 가까운 저기라도.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 받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항상 개인의 이 영적 리듬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저는 이번 명절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 오시든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저는 새벽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예. 저는 훈련을 가도 새벽 기도하고 선교지를 가도 새벽 기도합니다. 왜냐? 제 영적 리듬 안 놓치려고. 예. 제가 성령인도 받으려고. 그리고 제가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성도님들도 사니까. 그래서 줌으로라도 저는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영적 흐름을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 왜 그러냐? 사단은 빈틈을 딱 공격하거든요. 우리 인간이라는 자체를 너무 잘 알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 그런 때 휴일 같은 경우는 영적 리듬을 가지고 유지함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사람을 봐야 전도의 타이밍이 나온다니까요. 전도 시간표가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타임이 딱 보인다니까요. 이번에 우리 명절에 갔는데 사실은 송희 사모님 그 할머니가 이제 거의 100세 다 되시니까 이제 임종 앞두셨는데 갔더니 갑자기 건강해지셨대. 뭐야? 근데 거기 아이들이 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보니까 이제 다민족 가정 아이들. 그 이제 친지 집안이죠. 아이들이 이제 막 우리한테 막 공연을 하고 막 노래하고 춤추고 뭐 장기자랑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예배드리자. 얘네들이 와가지고 너무 복음을 잘 듣고 얘네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가정 문제 너무 심각해. 복음 안 들었으면 큰일 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는 그 할머니인 줄 알았거든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할머니가 계속 코 골고 주무시고 이 아이들이 집중해서 막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날 기도시가 뭐냐? 미래 전쟁. 미래 전쟁이 뭐예요? 후대 살리는 전쟁 아니에요. 그날 말씀이 딱 성취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개인의 영적 리듬 딱 하면은 지금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가 보여져. 근데 내가 말씀이 없다? 지금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안 보여. 내가 깜깜하면 쟤네들이 왜 저러지? 막 그냥 박수 치는데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지금 일어나는 사건과 일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도의 시간표구나 딱 보여지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믿는 가족들 사이에 내가 가진 복음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가진 복음의 잣대로. 특별히 렘넌트 때는요, 잘해도 잘한 거 아니고요, 못해도 못한 거 아니에요. 제가 쭉 거의 렘넌트 사역 20년 해왔지만은 잘하던 렘넌트도 어느 날 보니까 꼬꾸라져 있고, 꼬꾸라져 있던 렘넌트도 어느 날 보니까 너무 훌륭한 제자가 돼 있고,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완전히 무너져 있던 친구가 오늘 가보니까 훌륭한 제자가 돼 있어요. 훌륭한 제자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있어. 모른다니까 어떻게 될지. 렘넌트 때는 어른들이 그걸 가지고 비판, 판단, 정죄만 안 하면 돼요. 잘 붙어있게만 해주면 돼요. 잘 구슬려가지고 잘 달려가지고 그래 붙어만 있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붙어만 있으면 돼. 렘넌트 때는. 예배만 안 벗어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근데 그거 가지고 네가 어쨌느니 막
그러죠? 시험 된다니까요, 렘넌트들이. 예. 자꾸 렘넌트들 시험 들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딱 한마디만 하세요. 잘 붙어만 있어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막 어느 날 송이사 모형이랑 저랑 막 누구 욕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뿐 말고 저기 다른 저기. 그랬더니 조은이가 뭐라, 괜찮아, 문제 없어. 입 싹 다물었지 바로. 자, 믿음은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고 단정하거나 내가 제한,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제 우리 목사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표가 자꾸 있는데 내가 그 시간표에 자꾸 내가 뭘 하려고 막,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께 맡기시라니까요. 하나님 시간표 있으니까 나나 은혜 받고 있으면 돼요. 나만. 예. 우리 어르신 분들, 예? 목회자 말 잘 들으시고요. 예? 말씀 훈련 잘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이들이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렘넌트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제가 렘넌트들한테 뭐라 그런 건 좀 달라요. 저는 플러팅의 고수거든요. 그냥 던져보는 거예요. 그냥 푹 찔러보는 거예요.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예. 그래서 어떤 렘넌트한테 야 우리 선교 갈래? 가자. 같이 가자. 던져보는 거예요. 그럼 렘넌트들은 딱 던져보면은 당장은 안 간다고 해도 나중에 생각하다가 아 가야 되겠다. 언젠가 결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이제 던져 놓는 거예요. 그냥 애들 말로 플러팅이라고 합니다. 네. 자,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 바라볼 거 없이 오늘 요한일서 3장 뭐냐? 하나님의 사랑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 사랑하고 형제 이해하고 정말로 연약한 자를 돌봐주자. 하나님의 사랑 받은 우리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모든 사람 사랑하자. 교회 사랑하자.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계명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니 어떤 맨 뒤에 앉는 어떤 성도님이 그랬다니까요. 우리 교회 사랑이 없다고. 저기 계신 분 아닙니다. 다른 분이에요. 우리 교회 뭔가 좀 차갑대요. 예. 그러면 전도가 되면 뭐해? 차가운데. 세 가지가 왔다 돌아가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도와주고, 그죠? 그런 분위기가 돼야 전도가 돼도 이게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은혜 받고 힘을 얻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원네스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복음으로 원네스 되는 이 캠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수천 명 교회에 오면 뭐 합니까?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우리 안에 세워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탄이 주는 틀린 이유, 또 이 망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의 인물들은 이 모든 잘못된 이유를 하나님이 주신 다른 이유로, 복음 가진 자의 다른 이유, 이걸로 가지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한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자, 이거 뭡니까? 우리가 자, 이 요셉 보시면 쉽게 이해될 거예요. 형들과 가정으로부터는 상처의 이유, 그죠? 원망의 이유, 불평의 이유. 그 모든 이유를 무슨 이유로 바꿨습니까? 감사의 이유로 바꿨습니다. 기도의 이유로 바꿨고요. 세계복음화의 이유로 바꿨습니다. 나는 엄마 때문에, 나는 아빠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 상처의 이유, 원망의 이유, 문제의 이유가 아니라 저도요. 상처의 이유, 원망의 이유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우리 집은 아버지가 능력이 없고, 맨날 어렵고, 또 나 형제들 중에서 제일 못 낳고, 이러니까 그게 이 사단이 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복음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내가 훌륭한 목회자 가정, 큰 목회자 가정이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 제가 그래서 오직 복음에 집중할 수 있었고요. 그래, 연약한 교회 살리는 목회자가 되겠다. 그게 저의 비전과 발판이 되었고요. 연약한 교회 살리는 성경적 전도 운동은 뭘까? 이게요, 하나님이 저에게는요, 감사의 이유, 기도의 이유, 전도의 이유로 딱 바꿔주시더라고요. 복음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분명히 이거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나는 지금 누구에 대한 상처와 원망 가지고 있고, 난 누구 막 증오하고 있고, 이런 사람한테 나도 똑같은 그런 상처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영접해도 소용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끝냈다면, 복음으로 정리됐으면 그 사람을 진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상처, 원망, 그거를 내 이유로 아직도 정리되지 않았다면은 전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 강단 말씀으로 복음으로 인생 정리부터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으로 인생 정리라는 게 틀린 이유, 망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축복의 이유로 바꾸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자, 모세는 자기 처지에 대해서 자기 처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체념하고 무능, 불신앙. 이거를 뭘로 바꿉니까? 하나님의 눈물과 탄식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 사랑 체험. 그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바꾸셔서 라도 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구나. 예. 자, 다니엘은 부당한 일 당한 것 누명을 씌웠잖아요. 그죠? 누명을 씌운 게 아니라 기도 못하게 나란 일 엄청 잘하는데도 우리가 현장에 가면 부당한 일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특히 우리 랩런트들 부당한 일 당하면 못 견디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저래? 나는 이런데 저런 건 왜 그래? 비교. 그런데 다니엘은 부당한 일 속에서 자기 비교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오히려 뭘로요? 하나님의 것. 그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힘 얻을 수 있겠다. 이걸로 바꾼 거예요. 오늘부터 상처의 이유, 원망의 이유, 낙심의 이유를 기도의 이유, 감사의 이유, 찬양의 이유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 정리예요. 복음 인생 정리. 이게 돼야 영접을 해도 그 사람을 지속해서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인생 정리가 돼야 돼요. 자,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복음 증거하는데 고난, 핍박, 손해, 질병, 어려움. 우리는 조금만 손해봐도 어때요? 명절에서 우리 조금만 고스톱 치다가 조금 손해보면 난리치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수많은 사실은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오히려 그것을 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 나는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러면서요. 그래서 이처럼
상처의 이유, 원망의 이유, 불평, 불만의 이유를 뭘로 바꿔야 돼요? 이거를 감사와 기도와 전도의 이유로 바꾸면은 이게 없는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이 틀린 이유, 망하는 이유에 그 틀린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을 바꿔줄 수 있단 말이에요. 나도 예수는 믿지만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못 바꿔줘요. 전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예요. 전도가 되려면 나부터 내 상처의 이유, 원망의 이유, 불평, 불만의 이유를 무슨 이유로요? 이게 이 이유로 딱 바꿔줘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절대 망대, 이 망대가 굉장히 중요한 망대. 그리스도로 인생 정리.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망대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것이 없어져요. 내 것, 나의 것, 나의 목표, 이게 아니라 정말로 오늘 요한일서 3장 11절에 18절 보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었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서 우리를 미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한마디로 정말로 전도 이전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영혼 사랑, 그리고 이거 형제 사랑이죠. 우리가요, 조금 안 되는 사람 보고 답답해 하잖아요, 많이. 그죠? 저도 좀 그런 편인데, 사실은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 내 거를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을 버릴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한마디로 복음 때문에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진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딱 바꾸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길을 딱 여신다니까요. 가는 길이 쉬워진다니까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전도 운동에 있어서 절대 망대 중에 하나다. 자, 복음으로 인생 정리 첫 번째 절대 망대. 두 번째 절대 망대. 복음을 위한 인생 방향과 영혼 사랑. 자, 그래서 많은 말은 오해와 상처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불신자 가족, 예수 믿으나 믿음이 연약한 자의 심정을 기도로 이해하고, 자, 기도로 이해해야 됩니다. 기도가 아니면 이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따라하겠습니다. 믿고 맡기자. 말씀만 따라가자. 예. 하나님께 믿고 맡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나중심.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는 게 나중심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게 나중심입니다. 우리 가족이든 자녀든요, 그냥 은혜 받는 자리에 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은혜 받게 두세요. 예. 거기에 대해서 왜 메시지 노트 필기 안 했냐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부터는 네가 알아서 은혜 받아라.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나중심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부터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이 행복한 집중, 행복한 복음 집중, 이 속으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속으로 가면은요, 나에게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그런 것들을 봐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불신자 영혼을 보니까 영혼을 위한 기도, 복음을 제시 중에 체험되는 이런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감사, 애통한 마음, 뭐가 생깁니까? 전도에 대한 바른 동기가 만들어져요.
전도에 대한 바른 동기는 뭡니까?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갖게 되는 겁니다. 전도에 대한 바른 동기는 뭡니까? 아, 진짜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 감사하다. 전도에 대한 바른 동기는 뭐죠?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현장은. 이게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전도운동의 동기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가치를 깨닫는 기도. 자, 우리가 영혼을 위한 기도하죠. 또 이 전도를 위해서 작은 준비도 하죠. 자료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점점 내 안에 그릇이 만들어져요. 전도운동 하고자 하는. 어떤 렘넌트가요, 가방에 기도천만 가지고 다니다가 어느 날 얘가 시험 기간에 책가방에 넣어놨던, 그래, 전도사님이 가방에 기도처 갖고 다니라고 했는데 어느 날 한번 꺼내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쉬는 시간에 한번 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얘가 하기 시작하는데, 그 고등학교에 그 사서 선생님이 다락방하게 되고 그 학교에 도서관에 딱 다락방 문이 열렸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왜 사람이 전도 대상자로 안 보입니까? 감정적으로 봐서 그래요.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무 기대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딱 내려놓을 때 사람에 대한 이런 감정, 동기, 기대감을 내려놓을 때 이 영적 내면이 보인다니까요. 이번 토요 메시지, 우리 화요제 메시지에서 나왔습니다. 네. 동기 내려놔야 하나님의 계획 보인다고. 자, 이게 두 번째 망대입니다. 복음을 위해 내 것을 버릴 수 있는 마음, 영혼과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계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절대 조건. 자,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과 장소 찾는, 그죠? 이거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자, 성령 인도 받고자 할 때 하나님 문 여시고요. 사도행전 16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게도냐로 원래 아시아로 복음 전하는데 거기 하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자, 뭡니까? 확실한 방향.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와요. 액션부터 취하지 말고 일부터 저질러 놓지 말고 뭐부터요? 말씀의 인도부터. 그 다음에 뭐예요? 사도행전 19장은 이제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고자 하는 기도, 확실한 방향의 말씀,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는 이런 영적 시스템과 함께하는 기도. 여기에서 이제 전도의 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절대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유로 바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이유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런 남편 만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에 돈 많은 남편 만났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예.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남편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런 형제, 자매 우리 가정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 안에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 하나님의 감사의 이유로 바꿔라.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감사의 이유로 바꿔. 그러면서 주 안에서 사랑하고 기다리고 배려하고 성도 간에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자, 이게 먼저 선행될 때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또 제자를, 237을, 후대를 우리에게 맡기실 줄 믿습니다.